태초에부터 계셨고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영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죄인과 같아지셨던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길을 만들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곳에서 끌어내어 밝고 환한 빛으로 이끌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모태신앙이며 혹은 10년, 20년의 신앙을 생활을 했으며 혹은 교회에서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혹은 교사니 무슨 영적인 리더자니 갖가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게 무슨 자랑거리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는 보증표도 아닌데 그게 뭔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인지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고개를 들어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승이요 의사요 능력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리 환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각종 병을 치료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예절까지 갖춘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할 수도 눈을 멀게 할 수도 그들의 곧은 목을 꺾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고작 그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자 하심이 그들을 구원코자 하심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될 그날을 이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미 정해진 것이니 당연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는 건가? 구원자로 오셨으니 그래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가 감람산이라고 했던 것은 그 겟세마네 산이 감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감람나무로 가득 찬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혹은 감람산 같은 산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감람산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습관에 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종종 이 감람산, 겟세마네 이 산을 종종 올랐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따라 올라갔는데 그냥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산에 오르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와는 달리 마태와 마가는 이날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한번 찾아보죠. 바로 옆이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죽게 될 것만 같다. 그냥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다. 너무 내게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심해서 내가 죽을 것만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한 본문을 두고 각가지 다른 각도와 또 각가지 다른 표현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라고는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내게 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슬퍼하고 고민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십자가의 죽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싶겠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재판을 이루게 될 거고 그 재판을 받게 된 그 모든 이유가 제자들의 배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3년 동안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며 품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음의 입맞춤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무장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끌려갈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오히려 바라바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횡단하고 그 짐을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고 조롱과 핍박과 그 모든 과정들을 익히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모든 걸 알고 미소를 지으며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끔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이토록 죽을 것 같이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운지 그 이유를 제자들은 얼마나 느끼고 알았을까? 단지 예수님이 겪게 될 그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한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이 감람산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마가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그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그러하나 물론 본문에 그와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냥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뜻은 그러하나 내 마음은 그러하나 나는 그러고 싶으나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에 불과하니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걸 내가 압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그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 부르짖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정말 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위해서는
죄인의 죄의 값을 대신할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을 맞는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슬픔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안다 한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낀다 한들 만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애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자의 길을 피하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오히려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겠으니,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겠으니, 인간이 겪어야 하는 시험을 견뎌야 하겠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구원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겠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절규하는 소리로 가득했고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예수님을 돕고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감람산은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했다는 듯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땀방울까지 다 담아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지만 누가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을지를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해야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어느 정도 부르짖음이 되어야 땀이 아니라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느 정도 몸부림쳐야 그런 모습의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저 수요 기도에 우리는 참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몇 마디 하고 나니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그 목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외침들, 도대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외침이 되고 부르짖음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함은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죽음,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 닫힌 하늘 은혜의 문을 여는 죽음,
거룩한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을 화목하게 하고자 죽음의 짐을 지금 홀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하기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저울로도 측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를 홀로 감내해야 했기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지금 기도 아니면 견딜 수 없고, 기도 아니면 살아낼 수 없고, 기도 아니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고, 기도 아니면 내게 주어진,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 감난산은 예수님의 기도로, 오직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으로 감난산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가벼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무디고 무딘 양심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며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하여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런 우리를 용서를 베푸는 것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랐고, 함께 몸부림쳐 주기를 바랬고, 함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예수님과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이미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물 삼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지는, 아니 예수님과 흉내낼 수도 없지만 성도를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참으로 그들을 위해 참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힘듦을 나누고 함께 세상을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 마음이 함께 나누지 못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고 수없이 많은 반복과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토록 무거운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토록 힘든 것인지, 그 말이 그토록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몸부림친 그 기도 속에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3번이나 잠이 든 제자들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랐지만 매번 잠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어가며 기도하기를 바랐던 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것만큼이나 제자들에게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위한 기도, 단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제자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보다 그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에게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볼 수 없고 예수님은 볼 수 있었던 그 기도의 이유, 그 기도의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에 대한 예고와 사단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누가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들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나는 수많은 이유로, 나는 많은 이유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한들 기도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냐는 거죠.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4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피곤하여 잠든 제자를 몇 번이고 깨우고 베드로야 일어나 기도하자. 야고보야 일어나 기도하자. 요한아 일어나 기도하자. 그렇게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며 또 깨우고 또 깨우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고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고단해서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조 권사님 왜 기도 안 합니까? 얼른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조 권사님이 춤추며 나오시겠습니까? 순천의 어떤 교회의 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소문이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수요기도에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혼을 낸답니다. 지금 당장 나오라고. 그렇게 혼을 내셨던 분이 계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었겠면. 피곤해서 지쳐서 너무너무 고단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두드러 깨우고 야 베드로 일어나 빨리 너 기도해야지. 그 제자들을 깨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냐고요. 피곤하고 힘든 나를 내가 아니라 나를 그토록 깨우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냐고요. 왜 그토록 하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지치고 힘든 제자들을 깨우며 또다시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데
감람산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기도 생활의 중요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장소나 기도나 혹은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어느 곳에서 계시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대부분의 가르침을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와 정해진 시간과 기도자의 자세와 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수없이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는 생활이 어떤 틀이나 형식이나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의미가 중요하고 내가 기도의 이유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기도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거리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해변에서, 마트에서, 계곡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감람산에 가셔야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기도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까? 부르짖음의 절규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듯한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런 몸부림과 그런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기도와 순장과 순종과 결단을 위한 기도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열정에 열망에 간절하며 그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곳은 어디겠냐는 거죠. 그것이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이겠습니까? 아니면 거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이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곳, 그렇게 기도해야 할 곳, 그곳이 어디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토록 성전을 찾아 기도해라고 하는 것인지, 왜 성전 기도가 그렇게 목사들이 강요하고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은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함보다는 습관과 형식과 편리함을 쫓은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라지고 종교인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에는 기도가 있지만 진심의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자랑하나 그 응답이라는 게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으니, 그런 기도가 없으니 결국 바리새인이나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은 성경적이지만 삶은 그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마치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내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 성전을 찾지 않아도, 성전에 기도가 없어도 그런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처럼 살아가니, 그것이 자기를 옳다 여기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훈계하려고 하고 도덕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말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요. 남편이, 자녀가, 직장이, 혹은 환경이, 상황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 내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편리함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시련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예수님이 겪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기도할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도는 나 자신의 편리함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설령 내가 그런 절규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도는 설령 아니지라도 간절한 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열망한 만큼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처럼
예수님의 진심과 결의에 찬 그 기도처럼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절규하는 듯한 그런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전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자 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움을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성전에서 그 한 시간 함께 목사와 성도들과 기도할 수 없습니까? 성전에서 그 한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이 성전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진심 어린 전심 어린 기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 말합니다. 너의 피곤함을 알고 너의 그 약함을 알고 너의 그 고단함을 내가 안다. 그래도 단 이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이유로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지치게 하는 일상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힘듦이 많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나약하고 무너짐이 잦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바라는 욕구가 강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할 수 있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치 앞에 인생도 알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런 우리의 인간의 욕구가 크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보다 하기 싫은 것이 더 많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전부를 다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 습관하십시다. 습관이 안 되니 기도해야죠. 그게 힘드니 기도해야죠. 어렵고 또 어려우니 기도해야죠. 기도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많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와 함께 때로는 춤을 추기도,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을 외쳐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가 있기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게 허락된 이 믿음의 공동체와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로 더욱 우리가 강해지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기도로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